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빗소리가 좋네요. 이런 빗소리를 언제 들어보겠어요? 그죠? 빗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철판 소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빗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바울 사도가 12장으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쭉 얘기하다가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구절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떠하신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디까지 있는가? 과연 인류 문화 1만 2천 년 전 그 전에도 다른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4학년 전 망치를 해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존재했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다가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그러다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이렇게 대를 이어 사랑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지금까지 잘 숨쉬고 살아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자비하심까지 가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신데 해병대 7년 군 생활을 하시면서 만약에 안 계셨더라면 나는 없었겠지. 내가 없으면 너희도 없지. 이거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하심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12지파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른 것처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빠짐없는 역사적 사건이었던 거구나. 이 전세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자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게 된 건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살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가 아닌가, 무한한 자비하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고 내 위선조도 사랑하셨고 내 후손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24시간 끊임없이 한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변함없고 무한한 자비하심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끌어가듯이 가시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11장에 표현된 앞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건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경륜에서 나온 위대한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반응하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제물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무엇인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부자는 숫소로, 좀 산다, 그러니까 완전 부자는 소를 끌고 왔고, 조금 살만한 사람은 양을 데려왔고, 좀 가난한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길가에 비둘기 널렸잖아요. 비둘기 한 마리 잡아다가 이렇게 꺾어서 예물 드렸어요. 그걸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죽은 그 예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 드리는 예배에서 제물이 되어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서두에 얘기했죠. 주님이 내 윗선대도 사랑하셨고 나도 사랑하시고 내 후대도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이 그 전에도 계속 사랑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는 얘기는 네 존재를 드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존재를 드려라. 나를 드려라. 내 생각, 사고방식, 삶의 유연성, 가치관, 모든 것 그거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나를,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 아,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지 하는 생각을 들여라. 뭐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뭐 아프리카 오지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순교하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긴박하니까. 삶이 간닥간닥하니까 더 그럴 수 있지. 인도에 선교하러 갔는데 있잖아요. 집 방이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맨날 가운데서 자다가 어느 날 여기 오른쪽에서 잤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쎄한 날 오른쪽에서 잔 날 가운데서 폭탄이 터졌대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삶이 긴박간박 그렇게 하는 순간에 가서 살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말은 네 존재를 드려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거룩한 위대한 것을 향해 달려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사는 모습은 다 달라요. 삶의 수준도 다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시선과 시각, 존재를 의식하는 것을 늘 해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해가지고 뭔가 거룩하고 신선하고 뭐 이런 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드러내는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분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예배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변화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늘 노력을 해요. 가치관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요즘 사람들을 많이 보면 제1되는 유일됨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봐요. 그럼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그냥 가타부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다 대답하는 게 뭐라 할 줄 알아요? 돈이래요. 맞지? 틀리다고는 못하겠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 있어야 행복하지. 삶이 편한 거 안락하면 주고 돈 없으니까 저거 못 고치고 있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근데 돈만이 유일한 가치는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 사랑한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 누가 돈 없이 살래 또? 여러분 돈 많이 살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지 축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중요해요. 돈이 많으면 마음의 변화를 이상하게 꼬로만 곳으로 밑으로 이렇게 탁 쳐박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로또 1등 당첨되면 말이야 딴 데다 갖다 놓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할렐루야. 로또 1등 당첨돼도 사랑하면 살아요 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그래야 1등 되지. 마음의 변화 있잖아요. 세상은 이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다른 유혹으로 자꾸 멀어지게끔 얘기해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집단지성이 그래서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집단이 욕심으로 끌고 가요. 집단 욕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려나? 하나님이 이걸 선하게 생각하시려나? 이거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각 사람의 은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인생 재능이요.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달란트, 은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재능이요, 재능. 어떤 사람이 한국종합예술고등학교를 딱 일주일만 준비해서 합격했다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노래를 기깔나게 잘하더라고. 근데 등치가 이마냐? 근데 여자요. 딱 봐도 쟤 노래 잘하겠다. 근데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연습한다고 잘 되겠습니까? 재능이지. 근데 우리 각 사람에게도 믿음의 분량을 주셨을 거예요. 누구는 이만한 믿음으로, 누구는 이만한 믿음으로, 아니면 누구는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은 믿음으로, 아니면 누구는 측량 못할 믿음으로.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걸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보고 믿음이 있네 없네 저 큰 목회 하니까 저 좋은 목사네 아니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걸 맡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자각을 해서 나는 이만큼인 것 같은데
나는 이만큼을 더 감당하고 싶어. 이러면 본인의 그릇을 키우면 돼요. 주님 내게 부어주소서. 나 그릇을 내 지경을 넓힙니다.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시고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까지 각자 알아서 알맞게 맞추어서 나눠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대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건물이 이제 집안 다지려고 막 이렇게 빵빵빵빵빵 막 망치로 막 때려 박잖아요. 예. 근데 동네가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근데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교회에 그 김모시기 씨가 등록을 했는데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래요. 근데 등록을 했는데 그 양반이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 건물 짓는 거 방해하면 가만둬? 그 아줌마가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시위하면 가만둬? 이거 빨리 끝내라고 할 거니까 방해하면 가만둬? 막 이러더래요. 근데 세상에 그 서울 한복판이었대. 그 서울 깍쟁이들이 오지게 지랄을 하겠어. 서울 깍쟁이들이 그 아줌마 때문에 다 입을 다물고 근 6개월간 공사를 끝내고 성전 건축을 끝냈대요. 성전 건축을 끝내니까 기가 막히게 그분이 또 딴 데로 가더래요. 그래서 와, 이게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다 있구나. 만약에 어려운 일을 시키면 하겠습니까 그거? 근데 그걸 또 신뢰하는 사람이 있겠지. 각 사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게 맡겨진 분량대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라 생각하라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걸 그러니까 구분해내는 게 명철이라는 건데,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힘과 구분해내는 능력을 하라는 건데, 그거 지혜롭게 명철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말하는 건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너희는 한 몸이라고.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해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각 지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알맞은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고, 그걸 갖고 우리가 누리며 생활하는 건데, 각 교회의 일원이 되어 지체가 되어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너희가 한 지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볼 때 있잖아요. 여기 손톱 옆에 뭔가 까실까실 거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탁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뭔가 마음이 후련해. 껄껄거리는 게 없어서. 근데 그 잘라내는 그게 없이 그거를 탁 뜯어내고 나잖아요. 그럼 뜯어낼 때는 시원한데 그 빨간 부분이 계속 까끌까끌거리고 따갑고 아파. 근데 생각해보면 몸의 그 끝부분에 손톱 옆에 있는 그 자그마한 부분인데 내 몸이 다 아픈 것 같아. 다 신경 쓰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내가 어떤 주님의 몸 어느 부분을 감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힘들면 주님도 힘든 거야. 내가 즐거우면 주님도 즐거우실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어떤 마음을 먹고 있든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은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리고 한 지체되어 공동체되어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의 지체되어 일원되어 한 몸되어 그리스도의 몸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내 몸 되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주님 저 여기 아픈데 좀 이렇게 우리 몸에는 뭐가 치료하듯이 주님 저도 좀 치료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 갈 길을 축복합니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나의 몸이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나를 이렇게 계속 흘러서 나를 깨끗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을 강조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인류 역사 수십만 년의 역사 속에 내 선조가 살아있었어. 내 선조가 살아있어서 나까지 올 수 있었어. 그리고 내 후대도 있게 하실 걸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수십만 년 동안 나를 사랑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만약에 나처럼 성격이 더러웠어 감히 숙제를 안 해? 하고 때릴 거예요. 잠을 안 자? 게임을 하다가 들켜? 약속을 안 지켜? 하면서 이렇게 몽댕이 들고 좁히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잖아. 무한한 사랑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무한한 자비하심.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이라도 집중하고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실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야, 좀 하나님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타이밍이 언제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재밌게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 되어서 예배드리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불러주시